7가지 치명적인 죄 시리즈 7번째 정욕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잘하신 거예요. 부부들 잘 오셨고 또 우리 또 학생들도 보이네요. 청년들 보이는데 잘 온 거예요. 신혼부부도 오는데 잘 온 거예요. 이게 정말 오늘 말씀, 그리고 오래된 분들도 잘 오신 거예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잘 오신 거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하면 복받은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의 성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좀 범위가 크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범위가 크지만 정욕이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이게 성적인 문제하고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이 성적인 죄에 관련해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인간의 타락한 이후에 이 성적인 문제는 항상 있어 왔어요. 심각한 문제가 계속 인류 역사에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죠. 고대 유적들을 보면 성적인 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물들이 성적인, 그래서 여성의 가슴을 이렇게 굉장히 과장해서, 또는 남자의 성기를 굉장히 과장해서 이런 어떤 조형물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 이 박물관에 가보면 아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한순간에 멸망한 도시가 있는 것 아시지요? 로마의 도시 폼페이. 그래서 1900년대 초에 이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아주 이제 화산재가 한꺼번에 덮쳤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기가 차단된 상태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가 굉장히 그대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유물 같은 것들을 보면 벽화가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는데, 성적인 묘사가 그래서 남녀의 성관계를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벽화들이 많아요. 성적으로 로마 전체가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였는데, 이 폼페이도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유물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성적인 죄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근친상간하지 말아라. 그리고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 그리고 심지어는 수간, 동물과 교합하지 말라, 이런 말씀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적 일탈들인데, 이것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한 3,000년, 4,000년 그 이상 이전에 쓰여진 3,000년, 최소한 3,000년 전에 쓰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벌써 교회 밖, 그러니까 공동체 밖에 이방인들 있죠. 이방인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도 이런 싹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진단하여 금하는 규정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적 자유분방함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어요. 불륜은 드라마의 단골 주제예요. 드라마를 할 게 그렇게 없나 봐. 그냥 드라마 했다면 다 막 싸우고 불륜이고, 이런 주제들이 단골 주제를 이루고 있고, 여러분, 불륜이 좋은 건가요? 불륜은 좋은 게 아니죠. 가정이 파탄나고 고통으로 이렇게 삶을 불행하게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불륜이나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미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성은 그야말로 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터 크리프트는 만약 성이 현대 사회에서 제거된다면 우리 사회는 경제 공황에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 그냥 모든 것이 성과 관련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산업, 성과 관련된 보이는 물건, 무슨 하여튼 극단적으로는 매춘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성이 제거된다면 경제 공황에 빠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욕 자체는 악한 게 아니라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성욕이라고 하는 욕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선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는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구는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것이 사용되는 자리, 범위를 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이 성적인 연합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식에서 자주 듣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한 구절 가지고 결혼 주례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관계, 이건 언약 관계입니다. 결혼은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를 세우시고 이 관계 안에서 성적인 연합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꼭 성적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죠. 그 이상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연합, 그리고 관계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여튼 이 말씀은 성적인 연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연합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하나 되게 하신 관계를 누리는 수단으로서 이 성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시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데 서로를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도구의 수단으로서 이 성을 사용하도록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죄들이 그렇듯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정상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정상적이고 좋은 것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이 성이라는 선물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 밖에서 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죄는 선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두신 선을 넘어서 이 결혼 관계 밖에서 넘어서는 성적인 욕망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의 목적, 사랑과 신뢰와 친밀함에서 빗나간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욕이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음란을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서 그 뒤에 이런 말씀을 붙여놨어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욕에서 배우자, 아내라고 써 있지만 이제 남편들에게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성적 일탈이 남편들에게서 많이 일어나서 그런지 아니면 남자들 위주의 그런 사회여서 그때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남자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배우자죠. 배우자라고 하는 언약적 관계를 넘어서 그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이라는 태도가 빠지면 성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배우자라고 하는 언약적인 관계를 넘어서고 그리고 거룩함, 배우자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거룩함과 존귀함이라는 태도가 사라질 때 이 성적인 욕망이 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욕이라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과 정욕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랑과 정욕의 차이, 그게 무엇이냐? 상대방을 원한다는 측면에서 사랑과 정욕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원한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상대방을 원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정욕에는 동반자 의식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죠. 배우자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친밀하게 누리기 위한 수단이 되지만 정욕은 자신의 쾌락을 충족시키는 것에 오직 관심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존중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기의 욕망, 육체적인 쾌락, 이것을 추구하고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정욕의 실체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욕이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 배우자나 다른 사람을 도구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욕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극단적인 경우가 있죠. 성매매예요, 여러분. 성을 돈으로 사고 팔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성을 팔고 살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과 가정을 이렇게 명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성을 팔고 사는 것, 돈을 주고 육체를 사고 쾌락을 사는 이 개념이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능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매춘이라고 하죠. 성을 돈을 주고 판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혼전 동거나 혼의 성관계도 정욕에 속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포장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니까 이렇게 그냥 사는 것이고 결혼은 하지 않아. 그런데 동거하면서 또 혼의 성관계를 하는 것, 우리가 다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지. 이렇게 포장은 할 수 있지만 언약과 신실함과 책임 있는 관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욕이라고 정의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적 관계는 안 맞아도 사는 거예요.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맞으면, 내 마음이 안 맞으면 헤어질 수 있다. 살아보다가 성적인 관계를 이렇게 욕구를 채우다가 헤어져도 되지. 여러분, 여기에 책임 있는 관계가 어디 있어요? 서로에 대한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으로 포장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욕이라고 정의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이름을 아세요? 암논이라는 사람입니다. 암논이 이복누이인 다말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분명히 사랑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사랑이 깊어지면 병이 된다고 하죠. 옛날에는 상사병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요즘에 상사병이라는 말을 잘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연모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그게 병이 돼서 자리에 눕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복누이예요. 피가 반쯤 섞인 이복누이인데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에게 계략가 한 사람이 친구가 있었어요. 바로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계략을 짜서 이 다말을, 이복누이를 침실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결국은 강압적인 성관계를 맺습니다. 강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관계를 맺은 뒤에 어떻게 돌변하는지 아십니까? 이 울고 있는, 강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몸에 깊은 상처를 안고서 정말 처절하게 울고 있는 이 다말, 그녀를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전연을 내어 쫓으라. 그리고 문 빗장을 걸어버려라. 이렇게 아주 매몰차게 돌아선다는 것이죠. 암논이 다말에 대하여 가졌던 마음이 뭐예요? 정말 사랑입니까?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해서 병이 되기까지 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존중함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그죠? 정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다말을 이용했을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성적 연합, 이건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비뚤어지면 부부의 성적 연합도 이게 정욕적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과 존중이 결여된 상태에서
배우자를 성적 대상으로 여길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강간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그랬잖아요. 남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침실에서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별 얘기 다 하죠. 그런데 이게 그냥 내 남편이고 내 아내야. 그래서 막 이게 사랑과 그리고 존중함 이것이 없이 오직 성적 대상으로서만 자기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아내를 이용하거나 남편을 이용하면 그게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부관계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죄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결혼 관계를 창조하시고 그 관계 안에서 성을 선물로 사랑과 친밀함을 누리는 수단으로서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이 정욕이라고 하는 죄에 빠지기 쉬운가? 우리가 이 탐식을 다뤘던 적이 있죠. 우리가 이 탐식, 이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먹는 것에 욕심내고 먹는 즐거움에 탐닉하여 사는 것. 이게 영적인 갈망을 빼앗아 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탐식에 빠질 때 정욕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탐식이나 정욕이나 다 먹는 즐거움, 그리고 성적인 쾌락, 육체의 즐거움을 막 극도로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같은 범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탐식에 빠지면 어떤 성적 일탈, 정욕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정욕은 나태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욕에 빠져서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짓게 됐죠. 그런데 다윗이 이 간음의 죄, 밧세바를 범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군사들을 이끌고 쫙 나가서 그리고 적군과 싸우면서 이렇게 치열한 전장 현장에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부지런히 정사를 돌아볼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부하들을 전장에 내보내놓고 자신은 한가롭게, 아주 한가롭게 옥상을 거닐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 나태함, 한가로움, 이런 때 정욕의 죄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최고점, 막 승승장구하고 막 최고의 지점에 올라갔어요. 성공했습니다. 이런 때 성적 일탈에 빠지기가 쉽고 반대로 쫙 추락해서 인생의 밑바닥을 막 기어다닐 때 실패의 쓴 잔을 막 마시고 이럴 때 막 될 대로 되라. 성공에 취하고 교만에 취하고 그래서 방자해지고 이럴 때 정욕의 죄에 빠지기 쉽고 실패 바닥에서 그냥 자포자기 하는 상태에서도 이런 정욕의 죄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때만 정욕의 죄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이 죄에 정욕이라는 죄에 빠지기가 쉽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이 유혹과 죄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죄의 유혹이 막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 정욕은 모든 유혹보다 강력한 유혹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치명적이다, 이것까지 치명적이다, 치명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치명적인 유혹이에요. 이건 치명적인 유혹에 자신을 거의 무방비 상태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유혹이 치명적인 만큼 정욕이라는 죄에 걸려들면 그 결과도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특징이 있어요. 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겉은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행할 때는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를 바라볼 땐 죄가 막 겉으로 보기에도 막 무섭고 막 죽을 것 같고 하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그런데 이 죄의 유혹은 항상 달콤하다. 탕후루 아시죠? 요즘에 저는
뭐 탕후루를 먹어보진 않았지만 탕후루 그렇게 막 요즘에 많이 먹는다며요. 과일에다가 뭐를 쫙 이렇게 돌려 입힌 거예요. 시럽, 설탕을 다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이게 막 빨아 먹으면 달콤하기도 하고 새콤하기도 하죠. 그래서 탕후루 같이, 그래서 이 정욕이라고 하는 유혹이 먼저 오는 것인데 이 유혹은 그렇게 달콤하다. 그러나 그것을 입에 넣고 씹는 순간, 그것이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게 독약처럼 쓴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문 5장 3절 4절 말씀에 꼭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탕후루를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런 시동생과 불륜에 빠졌어요. 시동생이에요. 넘어서는 안 되는 관계의 선을 넘어선 거죠. 그래서 시동생과 불륜에 빠져 남편에게 살해당한 여자 프란체스카가 지옥에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녀가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 하면 몸을 가누기도 어려워. 몸을 그냥 지탱하기도 어려운 그런 회오리 바람이 확 불러일은 그냥 막 이렇게 휘몰아치는 그런 한 복판에서 막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시동생이 불같은 욕망을 나타낼 때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연민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저렇게 했어. 그리고 불쌍하다. 이런 연민으로 포장된 정욕, 그 정욕에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그녀는 닥쳐올 이 고통스러운 미래를 어느 정도 예감하기는 했지만 그 욕망을 회오리 바람 같은 욕망의 흡입력에 빨려 들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욕망의 순간이 얼마나 달콤했던지 지옥에서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유혹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이 유혹에 덫에 걸려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오는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잠언 7장에 보면 특별한 어떤 상황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젊은이가 있는데 어떤 모퉁이로 돌아갈 때 유부녀야, 이분이. 유부녀가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와서 이 젊은이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저기 멀리 어디 장사하러 가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돌아올 테니까 나와 더불어 우리 집에 들어가서 즐기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그냥 가던 길 가면 되는데 별 아줌마 다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서 지나가면 되는데 그 유혹하는 여자를 음녀를 따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뭐라고 묘사를 하느냐? 이 젊은이가 이 여인을 따라 들어가는 모습이 꼭 소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간다. 다윗이 정욕으로 바세바를 범하지요. 정욕으로 시작된 이 죄가 불처럼 번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7가지의 죄는 그 특징이 있는데 전염성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교만을 품지 않습니까? 이게 전염성이 강하고 시기와 분노를 품지 않습니까? 이게 전염성이 강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거짓과 위선으로 자신의 죄를 처음에는 덮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실패하자 거짓과 위선, 탐욕, 벌써 막 중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덮지 못하자 나중에는 이제 살인 교사를 하죠. 살인죄까지. 그것도 자신과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토록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신하 그 우리아를 사지로 내보내서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의 행위가 악독하고 악독하다.
이렇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범하는 순간은 짜릿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열매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간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바세바가 잉태를 하고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 안 들어주셨습니다. 결국 그 갓난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다윗의 가계에 아들들끼리의 관계가 막 깨어지고 원수처럼 싸우고, 그래서 막 다윗 자신도 아들에게 아들로부터 목에 칼이 들어오고 막 이런 가족 상잔의 비극, 이런 비극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 뿌리가 바로 이 정욕이라고 하는 죄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일생에서 아마 지워버리고 싶은 단 한 가지 사건, 너 인생에 지우개를 하나 줄 것이니 또 여러분도 한번 지우개를 하나, 무엇이든지 지울 수 있는, 과거를 지울 수 있는 지우개를 하나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뭘 지울 것 같아요? 아마 다윗에게 이 인생의 지우개를 하나님께서 쥐어주셨다면 아마 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탐욕의 눈으로, 정욕의 눈으로 바세바를 바라보던 그 시점을 아마 지워버리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나 뭐 시장도 그렇고 국회의원, 또 무슨 유력한 인사들, 그리고 유명한 목사들, 교회 지도자들 한번 보십시오. 성적인 죄 한 번은 아니었겠죠. 한 번 딱 걸리니까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신 인생이 다 무너져. 그래서 스스로 삶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에요. 그리고 살았으면 뭐합니까? 교회 지도자가 그런 성적 일탈로서 그렇게 비난받고 다시 목회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 방에 가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날아가는 일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욕에 빠지면 부부관계도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됩니다. 그뿐 아니라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에 빠지는 것이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려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그분과의 관계가 어찌 바르고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도둑놈들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도둑놈 심보하고 똑같아요. 정욕의 죄에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무슨 하나님과 바르고 충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여러 청년들을 이렇게 상담하면서 목회적으로 알게 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가 이렇게 계속 상담하면서 얻어낸 결론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론인데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여태 대화해 본 교회의 출신 대학생 중에는 신앙을 잃었기 때문에 먼저 신앙을 잃었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죄에 빠진 경우도 있었지만 성적인 죄를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신앙을 잃은 경우도 그 못지않게 많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죄를 짓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거니와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성적인 죄에 빠져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정욕에 빠져 살면서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수사를 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욕에 빠졌던 죄가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 특별한 고통은 당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뭐 이게 심각한가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걸 여전히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정욕을 추구하며 사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벌써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정욕적으로 사는데 정욕을 추구하며 그렇게 선을 막 자유분방하게 넘으면서 성적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이 점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욕의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욕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유혹과 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음란과 정욕에 빠져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 피해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적 일탈을 막 자유롭게 추구하며 성욕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인생 다 망쳐요. 가정 쑥대밭 됩니다. 나중에는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성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5절,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리고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욕에 자신을 내어주면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성에 대한 가치 기준이 어떻게 타락하든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거기에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탕자, 탕녀였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자녀들입니다. 그 거룩한 일생,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넛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정욕을 쫓아서 이전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탕자처럼 살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욕의 죄를 이기는 것은 이게 너무나 치명적인 유혹이고 강력한 회오리 바람 같은 흡입력을 가지고 있는 욕망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만하게 볼 상대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이 정욕의 죄에 빠져서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거룩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면 이 죄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왜? 거룩에 대한 갈망이 죄의 유혹보다 큰 것이기 때문이다. 선한 욕망만이 악한 욕망을 틀어막고 승리를 거두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자 하는 열망이 불분명해. 내가 누군지도 몰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불분명해. 그러면 여러분 백전백패예요. 그냥 눈에 들어오는 대로 마음에 생기는 욕망을 따라서 그냥 노예처럼 살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성욕의, 정욕의 종이지 무슨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욕을 이기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유혹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피하라. 피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우리가 피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음란물을 피할 것이고 또 하나는 유혹의 현장, 성적인 유혹의 현장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음란물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음란물에 접하기가 너무나 쉬운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딱 이렇게 열고서 첫 화면을 보면 의도하지 않게 광고 같은 것이 뜨기도 하고, 유튜브 영상을 좀 보기 위해서 유튜브를 열어도 막 성적으로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그런 영상들, 사진들, 이런 게 막 홍수처럼 막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포르노를 보면 야, 이거는 되게 심각한 일이다,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19금이 있는 거예요. 19금이 있는 거예요. 왜? 19세 미만은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인 있죠? 19살 다 넘었습니까? 성인이라 인정받습니까? 그러면 성인들은 포르노, 음란물, 이런 음란한 영상 마음대로 봐도 괜찮아요? 성인이기 때문에. 애들은 안 돼. 막 새싹처럼 커가는 애들이 막 TV에 이렇게 인터넷 화면에, 지금 초등학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또는 딸이 중학생인데 막 그 성행위를 막 하고 있는 그런 음란한 영상을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있으면 어떨 거예요, 여러분? 얘가 큰일 났다 하면서 막 쥐잡듯이 잡을걸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거 맘 놓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19세가 넘었기 때문에, 성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도 안 미쳐질 것 같아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19세니까, 난 성인이니까 성인물 무슨 포르노 보아도 괜찮아.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그거에 속는 순간 여러분 음란의 종이 돼요.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약 중독만 중독이 아니라 음란물 중독, 성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그런데 난 괜찮아, 봐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음행뿐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행동뿐만 아니라 음욕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성을 보고서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면 그거 자체가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이성을 보고서 또는 여자를 보고서 음욕이 없이 음란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 나는 그냥 마음은 중립적이야. 막 건조해. 마음은 굉장히 드라이하고 건조하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상태에서 막 그렇게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그런 음란물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욕과 상관이 없습니까, 이게? 없던 음욕도 생겨요, 여러분. 없던 음욕도 생기고, 그리고 이게 습관화되면 실제로 음행이라는 선을 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우리의 감각 중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통로는 시각이 85%, 청각이 한 12%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보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우리의 의식이 보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정욕의 죄를 이기고 싶다면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는 것부터 여러분 피하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욥은 음란물 정도가 아니라, 욥이 음란물 받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은 의인이라 이같이 정직한 자가 없었더라. 욥이 음란물을 받겠냐고요. 이 시대는 음란물이 그렇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욥은
이 음란한 것을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스스로 약속했느냐? 아예 젊은 여인을 쳐다보지도 않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31장 1절 말씀.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으니, 특별한 표현이죠.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여러분도 여러분의 눈과 약속을 해보세요. 내 눈아, 내가 어찌 음란한 것을 보겠느냐. 음란한 것을 보겠느냐. 이렇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라요. 모니터를 볼 때도, 영상을 볼 때도 내가 어찌 음란한 것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을 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정말 선한 것들, 이런 것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훈련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욕의 죄를 이기려면 유혹의 현장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간음의 죄를 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옥상을 거닐 때 바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바세바가 잘못한 거예요? 바세바가 뭘 잘못했어요? 그냥 목욕을 한 거지. 옷을 입고 뭐 목욕을 합니까?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 거지.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그 여인의 몸을 보게 되었어요. 벌거벗은 여인의 몸을. 이게 잘못입니까?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유혹의 현장을 다윗이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인의 벗은 몸을 주목하여 바라보았고, 그리고 음욕이 증폭되어서 결국은 그녀를 불러들여서 힘이나 없으면 죄를 안 지었을지도, 이 실행죄는 안 지었을지도 모르는데 왕이니까 막 권력자잖아요. 그래서 콜해서 결국 간음의 죄를 짓고 만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하며 요셉을 집요하게 유혹하지요. 그때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왜? 그냥 보기만 하면 자신은 성적으로 막 나와 더불어 동침하자. 요셉 막 이러면서 그렇게 아마 성적으로 이런 유혹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함께 있기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함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막 이 아주머니가 요셉 청년의 옷을 붙잡고 나와 더불어 동침하자. 막 이런 성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유혹할 때 겉옷을 벗어 던지고서 우와! 도망쳤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이게 성적 정교를 지킨 대가로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을 살리는 고난으로서 이 고난의 열매가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수도사는 눈길이 찾고 향하는 매력적인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내가 꼭 의도한 것은 아닌데 눈이 이렇게 자주 가는 그런 매력적인 이성이 보일 때 그 자리를 피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눈을 밑으로 깔고 말도 안 하다가 조금 지나면 가끔씩 눈을 마주치며 말을 붙이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얼굴을 정면으로 대하면서 말을 나누고 급기야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서 정욕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이죠.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권면은 자기의 경험 속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뼈저리게 이 정욕의 유혹에 걸려들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반면교사를 삼으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런 권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뛰어난 설교자로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명성을 얻어갈 때쯤
한 교회의 중직자 아내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 게 깊이 빠져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들이 군인들과 집에 들이닥쳐서 그를 끌어내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었는데 그래서 그는 이 꿈을 꾼 이후에 마침내 결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녀를 보는 한 그 수렁에서, 정욕이라는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이 콘스탄티노플, 그 당시 수도고 화려한 도시였던 이 콘스탄티노플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머물러 있다가는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라는 정직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죠. 눈이 자꾸 가는 사람이 있으면 자만하지 말고 비하하세요. 나는 이 정도 유혹은 이길 수 있어.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 자만이 벌써 반쯤은 그런 자만이 반쯤은 죄에 넘어간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라.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마음 든다면 벌써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벌써 큰일 난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나도 모르겠네. 그러면 교회로 옮기세요, 여러분. 미련 없이 다른 곳으로 가. 직장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직장을 버려서라도 여러분 결단해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깊은 수렁에 빠져서 고통 속에 헤매야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정욕을 이기는 두 번째 길이 있는데 이건 좀 긍정적인 거예요.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성적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유일하고 그리고 안전한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함으로써 이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사랑하고 그리고 신뢰하는 가운데 그리고 존중하는 가운데 이 선물을 마음껏 사용하면 이 사랑과 친밀함이 깊어지고 이 깊어진 사랑과 친밀함은 정욕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한눈 팔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내 배우자에게 집중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와의 관계 속에서 성적인 친밀함을 계속하여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정욕을 대항하여 맞서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중하십니까? 배우자가 사랑스러운가를 묻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기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정신 못 차려서 제가 보니까 막 사랑스러워. 저 때는 그게 정상이에요. 나쁜 게 아니고 정상이라고요. 막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당연하지.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스러운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배우자를 사랑스러운 건 꼭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으며 실제로 그렇게 사랑에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서약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약할 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묻지를 않아요. 잘 들어보시면 지금 사랑하니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누구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렇게 약속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이지요. 이 사랑의 언약이 부부관계의 핵심인 거예요. 사랑스러움이 아니라 언약적인 관계라니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하겠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배우자를 내가 사랑함으로 저에게 나를 내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게 결혼의 의미인 거예요. 이 약속된 관계 안에서 자신의 몸을, 마음을 기쁘게 내어주는 것이 사랑의 방법인 것입니다. 제럴드 L. 실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베트남 전쟁 때 매형이 있었는데 1년간 이 베트남 전쟁에 공군으로서 참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매형은 이 제럴드 실처의 누이죠. 누이인 다이앤과 결혼한 상태였고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란한 가정을 뒤로하고 전쟁터에 나갔다는 것. 전쟁터에서는 전쟁의 참혹함을 잊으려는 듯이 쾌락과 향락, 성적인 타락이죠. 성적인 타락을 이렇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군인들에게는 쾌락과 향락이 안식처였고 자유를 느끼는 해방구였다는 것입니다. 매형은 선택의 순간에 선 것입니다. 다른 군인들과 같이 자유를 느낄 것인가? 아니면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나의 성적 정절을 지킬 것인가? 매형은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장문의 편지를 아내와 주고 받으면서 아이의 사진을 보며 마음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1년 후에 전쟁이 끝났을 때 아내와 아이를 만났고 그들은 부끄러움 없이 더 깊은 사랑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런 간통죄가 왜 폐지됐는 줄 아세요? 성적 자기 결정권 때문에 폐지된 거예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객체로서 다 자기의 삶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데 성적인 내가 누구와 내 몸을 어떻게 쓰든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을 국가가 침해할 수 없다. 이래서 간통죄가 폐지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배우자와의 관계, 이것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관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쓸 건데 누가 터치한다는 거야.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사용하면 그게 자유가 될 것 같습니까? 자유로부터 진정한 평안과 안식, 행복이 올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 안에서 쓰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욕을 이기는 게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육체적인 즐거움도 있고 정서적인 즐거움도 있으며 영적인 즐거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 육, 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 종류의 즐거움, 기쁨이 다 필요한 존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이 육체의 즐거움 필요한 것이지만 축복이지만 이것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즐거움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욕적으로 성적 욕망을 따라서 육체의 즐거움을 있는 힘껏 최고치로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즐거움을, 만족을 대체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욕을 따라 살면서도 왜 그렇게 불행합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고독하고 왜 그렇게 외로운 거예요? 성적인 즐거움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욕망에 대해서, 즐거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바닷가에서 휴가를 즐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빈민촌에서 진흙 파이를 만드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 무지한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적은 것을 바라며 너무 쉽게 즐거움을 얻으려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문제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망을 느끼는 것을 부끄러워하라, 성적인 욕망이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는 세상의 값싼 장신구를 모두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과 누리는 사랑의 연합, 사랑의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오직 하나, 우리의 영혼을 얻으시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만족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정욕의 죄도, 강력하지만 이 죄도, 치명적인 죄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할렐루야!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